그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된 바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한 그 사람이 1912년도에 프로방스의 한 지방을 여행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프로방스 지방의 고원지대인데요. 그 사람들이 욕망으로 이 마을이 폐허가 됐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갈취하고 그리고 나무를 마구 베어다가 그 다시 나무를 심지 않아서 폐허가 된 살벌한 이렇게 바람만 이렇게 불어대는 이런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만한 땅이 못 돼서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져서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여행하면서 이 마시는 물을 찾던 그가요, 한 노인을 만나요. 양치기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을 보니까 날마다 좋은 그 도토리 씨앗 100개를 골라요. 도토리 알이죠. 네. 그것을 잘 골라서 그것을 하루에 100개씩을 심는 거예요. 네. 그냥 이분이 볼 때는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이었죠. 저희 뭐 하고 있나. 그 100개를 심으면 평균 한 20% 정도밖에 싹이 안 나. 또 성장하면서 또 죽기도 하겠죠. 또 이게 싹이 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1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가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몇십 년 동안 이 노인이 이 일을 계속 한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그가 이 지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방문할 때는 이 노인은 없겠다, 돌아가셨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황무지에 숲이 우거져 있었던 거예요. 숲이 우거지니까 꽃이 피고, 그리고 놀랍게 메말랐던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떠났던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름다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단 한 명이 수십 년 동안 그 바람만 부는, 먼지만 날리는 그 버려진 땅에 날마다 도토리를 심었더니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온 포도원의 노래죠. 한 사람이 좋은 포도밭, 밭을 아주 좋게 읽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정성껏 보살피고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에 도토리를 심었을 때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지만 그것이 숲을 이뤘고 아름다운 땅을 만들었는데, 좋은 땅에 심은 포도나무가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봤는데 들포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노래를 지은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이 나무는 유다 족속이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을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들포도 같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갈취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그 5장 이후에 이제 이사야 6장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것은 이 이사야 5장에 나온 이런 배경들, 하나님이 이렇게 돌봤는데 이런 열매를 맺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전개되는 게 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찬양이 6장에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 이사야가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건 아니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들려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본 이 성전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하는 가운데, 또 성전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여기 본문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이사야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그런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응답하는 그 선지자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 그 다음에 나와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들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았으니까. 그냥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보내면서 그 다음 말씀은 영 딴판이에요. 네. 그들이 이 얘기 듣고 돌아올까 염려돼. 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왜 그러셨을까요?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잘한다, 잘해. 정말 잘하는 건가요? 네, 아니죠. 정반대의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네, 뭐라는 거죠? 보내면서 들을까 염려된다는 건 뭐예요? 보내시긴 보내시면서 이들이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들이 깨닫고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런 마음들. 자녀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못 가요. 그럴 때는 그러다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혼났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어떤 때 얘기합니까? 이 얘기 듣고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어땠어요? 되게 쉬운 걸로 말씀하십니다. 쉽게 10분의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보기만 해도, 또는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보기만 봐도 10분리는 그런 환경을 알았던 그 농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무슨 얘기 하시는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알았으면 좋겠다. 듣고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발
돌이켜 용서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본문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이 본문, 이 시대하고요, 전혀 다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지 못하시지만, 이 사람은요, 유다의 왕인데 솔로몬이나 다윗 왕에 필적할 만큼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무너졌던 경제,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을요, 국경을 최대한으로 넓혔던 아주 탁월한 왕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화려함이 아주 그냥 덧칠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우시아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시아가 이룬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볼 때 영적으로 이들이 피폐했다는 것을 지금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의 상황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이 아주 반짝반짝했습니다. 로마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도로죠, 도로. 도로가 쫙쫙 나 있었습니다. 도로가 나 있어야 그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잘 닦여진 도로를 통해서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빠른 시기에 가서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군인들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상인들도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녔기 때문에 로마는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건물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가봐도요, 그 화려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누가 봐도 로마를 압도할 만한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나 나라는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했어요. 영적으로 피폐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완전히 목말라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이사야, 그죠? 그 시대에 하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이 유다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거하시면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로마의 화려함으로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권세가 끝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되지 못했습니다. 묘하게 하나님 마음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요, 세계 최강입니다. 웬만한 세계 경제 위기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가 탄탄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이 문제인 거지, 실제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코리안 드림. 여러분, 이게 실감이나 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동남아시아나 또 심지어 미국으로 이민 갔다 온 사람들조차도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것뿐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복음의 문이, 구원의 문이. 그런데 아무나 선뜻 이곳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시대 교회는요, 이 시대의 복음은 비난의 대상이 됐고, 눈청의 대상이 됐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그들을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요. 네, 왜 염려가 돼요? 못 산다, 못 산다, 가지고 있는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가진 게 없습니까? 먹고 살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 있잖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누워서 살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여유는요, 이전엔 없었어요. 지금 평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이 심지어는 과거에 세종도왕이 누렸던 영화보다 훨씬 혜택이 많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걸 잃어버릴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요, 인구의 절반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서울의 절반이 잿더미가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재물의 유혹이요, 있는데 더 갖고 싶어하는 유혹과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가치 없는 것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요, 왜 교회가 힘든 줄 아세요?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가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지적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게 뭐예요? 세상의 환란이나 박해가,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탐욕이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여기에 좋은 게 있는 줄 알면 와야 될 텐데, 아 그래 믿으면 좋지 이러면서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요,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당장 보기에는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읽고 삽니다. 우리가 보통 100년에서 150년을 앞으로 산대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150년을 산대요. 재수 없으면 200년도 살 수 있대요. 아니 정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 들어서 우리 뭘 하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죠? 지금도 여러분 건강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걸 축적하고 쌓는데, 뭐를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드는데 그 다음 시기는 아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척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이 땅에 다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시내가 흐르고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일꾼들, 성도들이 정말로 많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좋은 교회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또는 어느 순간 우리 중에 누구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훅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공동체로 교회가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경쟁해서 누르고 뺏고 죽이고 하는 원래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잘 살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예수님의 꿈이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지금 이런 놀라운 사명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척박하고 황폐한 이 땅에 이 씨앗을 뿌리는 주체로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전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래된 하나님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는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하고 깨달아갈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살만한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훅 들어와서 그 생명을 움트기 시작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꾼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저처럼 전임사역자,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바친 전임사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예배하기에 나온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개개인들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 누군가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마음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서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요,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논리적으로 말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대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그렇다고 모세가 안 갔습니까?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그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쓰임 받았어요. 이왕 갈 거,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대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흙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주십니다. 예,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도 있어요. 예, 그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 안에 자라도록 좋은 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자유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의롭게 되고, 뭔가를 해야 교회를 기여하게 되고, 뭔가를 해야 인정받게 되고, 뭔가를 해야 믿음 좋은 사람처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습관이, 심령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질 때 그 말씀은 능력 있게 변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 삶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행동해야 된다는 그런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내 마음판에 새길까 하는
여러분의 그런 좋은 흙이 되는 훈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좋은 흙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전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지금 말씀을 듣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